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이제 앞으로 한동안 부활절 후 몇 번째 주일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며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경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덤가에 있는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넘어진 그 몸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닮기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고 우리 교회에 원하는 모습일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빈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둑들이 빈집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가족들과 같이 산다고 해도 다들 바빠서 맞이해주는 가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엄마 부르면 엄마가 달려나와 맞이해줍니다. 아유, 우리 녀석 공부 잘했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 그렇게 보듬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요, 남편들이 밖에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송송송 그 찌개 끓이는 소리와 냄새와 함께 자녀들이 그 아빠를 맞이하는 그런 풍경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들 바쁜 나머지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도 엄마 아빠 다 일하시기에 홀로 덩그러니 집안에 남기도 하고요. 사실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는, 또 맞이해 주는 가정이 있는, 나를 반겨주는 공동체가 있는 삶은 우리에게 행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맞이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특별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광주 동산교회는 여러분을 늘 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근데 우리와 다르게 오늘 본문에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읽으시다 보면 한 무리가 그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들의 가정으로, 그들의 공동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발걸음은 무척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전쟁은 시작부터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하자투성이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특별히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을 앞두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치루었습니까? 먼저 여쭤봤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그 정복 전쟁은 좋은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웬걸요? 요단강을 건넜더니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노라. 정말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철옹성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이것은 비교할 바 안 되는 작은 성,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러자 큰 승리의 맛을 본 그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죠. 장군님, 저 성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보내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또 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은 올라갑니다. 결과는요, 패했지요. 물론 아간이 여리고성을 승리한 이후에 범죄함으로 패했지만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 이번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죄를 해결하거라 말씀하셨겠죠. 아무튼 여호와께 묻지 않고 패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때라도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땅에 엎드렸습니다.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날이 저물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전쟁을 시작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노라 교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제서 하나님은 그 노염을 푸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승리케 하셨죠. 이런 모델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것이 쉬운 일이고 내 힘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삶을,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습관처럼, 거룩한 습관처럼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다가 여러 번 성공해도요,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하면 때로는요, 공든탑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답답할지 많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 전쟁을 취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4장을 읽어보십시오. 어디에도 하나님께 그들이 그 뜻을 물었더라,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전쟁에 임했더라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사실 그 이유를 따져보면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에 크나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성스럽게 구별될 그 예물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회막문 앞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그 악한 행함들이, 악한 행위들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입과 입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온 전역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를 어이할고 탄식하며 하나님, 이 예배, 이 제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엉뚱하게 드려도 하나님은 벌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들의 뜻대로 방종하며 사는 이들도 늘어났겠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공동체에 균열이 생길 때에, 틈이 생길 때에 위기는 찾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는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지중해를 건너온 민족들입니다. 모양새도 좀 다르고요. 눈동자도 파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그 기골도 좀 더 장대하지요. 근데 이들은 해안가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늘 호시탐탐 그 가나안 땅 내륙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욕망이 대단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지 못한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리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강력한 애굽을 다스리셨던 하나님,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신 그 하나님. 사실은 그래서 블레셋은 마음은 저곳을 넘보고 싶지만 주저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마을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서 백성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예배하고 제사오는 사람들마다 예전에는 얼굴빛에서 빛이 났는데 어느 날부터는 근심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는 드리는데 눈앞에서 악행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과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런 근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나라 이 백성은 어떻게 하는가?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다는 그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때다. 이때 우리가 진격하면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영적인 위기는 우리 적들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묻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뜻, 그들의 생각대로 지내다 보니까 블레셋의 그 침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벤에셀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벤에셀은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할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그 에벤에셀 이전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이 에벤에셀 자체가 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스라엘 전역에 돌 지형이 많기 때문에, 안반 지형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전쟁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지형,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유리한 지형을 말할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이 백병전, 그러니까 육탄전이죠. 몸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직접 칼을, 창을 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적 요충지, 고지를 점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벤에셀에 진을 쳤으니까, 아주 탁월한 그 고지를 점령했으니까, 이 블레셋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염려할 것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요, 그들의 가정,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자녀를 다 뒤로 하고 이제 전장에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전장에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늘 기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는요, 뭔가 조금 깨림직함을 느끼는 자가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지도자들의 명령이기에, 또 코앞에 블레셋은 와 있기에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전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싸움에서 패하는 것이죠. 그리고 4,000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전쟁에 참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참전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은 그것은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돌아오신 분들은 한동안 그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해야 하는 모습을 저는 들었고 보았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승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 돌아가야 내 아내가 과부가 되지 않고 내가 살아서 돌아가야 내 자녀가 고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과부와 고아로 사는 게 힘들지만 그 당시는요 더더욱 힘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그 당시 전쟁은요 지파가 인원을 차출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대가 전쟁에 나갑니다. 거기에는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엔 친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함께 나간 친구, 친척, 형제들 모두 무사히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이들의 간절한 희망이고 소망이지요. 또한 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놓은 그 부모, 그 가정 역시 매일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치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니, 살아서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피 흘림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무색해집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는 백성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라면, 공동체라면 이렇게 돌아오는 백성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는 품어줘야죠. 그래도 전쟁에서는 졌지만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그들이 그 패배에 머물지 않도록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가,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쉬이 사라지도록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요, 그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그 다음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패하게 하셨는가?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라. 어떤 분들은 이 문맥을 보시고 역시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앙이 아직 남아있구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음을 알았구나.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이 언약궤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언약궤가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이 심리 상담학이요,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로부터 공격받을 때에 나 자신을 지키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이죠.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그중에 방어 기제는 참 다양한데 여러분, 투사라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나 행동을 피해볼 요량으로 남 탓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죠. 지금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물론 나는 살아서 돌아왔지만 나와 함께 간 형제가, 나와 함께 지냈던 그 중마고가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기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옆집들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러면서 이들 역시 이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방어 기제를 발동하는 거죠. 도대체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그중에 누군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랬잖아. 전쟁 나가기 전에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했잖아.
맞다.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전쟁터에 내몬 이 지도자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진영들이 그 패배의 소식을 안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장로들은, 이 지도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잘못이 자기들에게 향하는 것을 피해야겠기에 어떻게 해요? 언약궤 탓을 하는 거죠.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진 것이다. 예수님께 누군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자기들이 참기 어려운 상황을 남 탓하는 그 방어 기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정말 그 힘들고 고통과 그 지옥 같은 현장을 경험하고 돌아온 이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구실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실을 어디에다? 여호와의 언약궤에다가 덮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특별히 부활하신 그 영광에 동참할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지치고 상하고 그 지옥을 경험하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들을 맞이하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했던 자, 자기에게 등지고 자기를 떠났던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면목이 없어서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3번씩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들 마음에 너무 큰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딘가 가서 하소연하고 싶고 어딘가 가서 이 괴로움과 아픔을 좀 내어놓고 싶은데 다들 마다합니다. 나도 힘들어. 내 코가 석자야. 다른 데 가서 알아봐. 가정에 가도 식구들끼리 외면합니다. 분쟁합니다. 탓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학교에 가도요, 예전과 같은 친구는 없습니다. 다 경쟁자이거나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입니다. 가정에 가도 빛도 소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광주동산교회를 주님의 핏값을 주시고 이곳에 세우신 것이죠. 이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때로는 억울하게 전쟁터에 갔다가 나는 살아왔지만 비참한 마음을 안고 돌아오는 그들을 품어주라고 광주동산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두 팔 벌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이들이 돌아옴이 우리에게 유익인가? 이들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나의 잘못이나 나의 억울함이 또 나의 무지가 드러나는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와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그 아픈 마음과 그 괴로움을 우리 함께 달래보자고,
이 전쟁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머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부활의 감격과 그 영광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모습인 것이죠. 나 하나 살기 힘들다고 여러분 위축되어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힘들다고 올 때 그 고통을 감싸 안기에는 벅찰 것 같아 그들을 외면하십니까? 한번 그를 품에 안아 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들을 품에 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에 고개 숙이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때로 여러분에게 정말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안겼던, 여러분에게 배신의 쓴맛을 안겼던 그들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나 같은 죄인 교회에서 받아줄까? 그래서 저 멀리서 헤매이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친히 다가가 두 팔로 안아주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것은 그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보지 마시고 나의 아픔만 보지 마시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다가가야 할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품어야 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그들을 품에 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안과 그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부활한 자답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답게 담대함으로 우리 주변을 품으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